영광스러우신 내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옵시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셨으니 내가 받은 증거를 주 앞에 보여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귀한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목사님이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믿음이 너무나 잠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살아가지고 있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함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어려움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가정들이 축복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참전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참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 삶을 살아갔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참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 몫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참 평안이 깃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제 보내드리는 그 사진처럼 저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가을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가득한 그런 곳에 주님이 어린 양 몇 마리를 데리고 그 옆에 앉혀놓으시고 코스모스 곁에 속에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 너무 멋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게 만듭니다. 우리 헌금 드릴 때 우리도 이 사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한 곳,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요즘 이런 가을날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 가을을 즐기면서 가을을 보기 위하여 들녘을 바라보죠. 들녘을 보면 벼들이 막 익어 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옛 과거를 어릴 때 생각하면서 이제는 많은 걸 익었다. 또는 감나무의 열매를 보면서도 여러 많은 열매를 보면서도 우리 화단에 있는 대추나무를 보면서도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는 따고 지나가야지. 다 사라졌어요. 지나다니시는 분들마다 하나씩 따기 시작하더니 양옆에 두 나무가 있는데 대추들이 그 굵직한 올해는 사과 열매 같은 대추가 열렸는데 저게 조금만 익기를 기다렸는데 익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가을이에요, 확실히. 이 가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사람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공원으로 불러들이고 산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저수지로 불러들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을날 보면 마치 하나님 이렇게 파란색 하늘에 구름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이 얼마나 선명하고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너나 할 것 없이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어요. 확실하게 이 가을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파란 하늘을 보여주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저 하얀 구름을 새겨놓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이지 가을이 이 자연이 나를 이끌어와서 나로 하여금 파란 하늘을 보고 가을을 즐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즐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원하세요. 이 세대가, 이 시기가, 이 계절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여기를 데리고 가고 저기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여기서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시고 또 저곳에 데려가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데려다 놓으시고 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이 푸른 초당이고 주와 함께하는 곳이 맑은 물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끌고 가시겠다. 모든 사람을 다 이끌고 가시겠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드디어 때가 되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겠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과 주님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마디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때가 된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확고당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가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왕이 되려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되려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선거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예. 사람들 불러 모아야 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불러 모아야 돼요. 정치인도 불러 모으고 교육학자도 불러 모으고 박사들도 불러 모이고 또 지역 이장님들도 불러 모아야죠. 예. 그래야 당선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예수님께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데리고 이끌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되시는구나. 아,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와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끌겠다라는 이 말씀은 보통 세상의 왕들이 하는 모습처럼 사람들을 이끌고 왕이 되겠다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겠다, 사람들이 이끌고 왕이 되겠다는 이 말씀은 12장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영혼들,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내가 이끌고 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지금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이끌어 여기 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끌려다니고 있는데 가는 그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시간이 지났기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몰랐지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구원을 주는 곳으로 데리고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선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들의 영혼들을 그들에게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끌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보며 가게끔 하시겠다는 선언이셨어요. 세상에 주름잡고 있는 사단으로부터서 그들을 끌어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을 내가 끌어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보기 좋은 세상으로 자꾸만 끌려가고 있다면 주님이 이 순간에 내가 그를 끌어오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끌려와 있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내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 끌고 오겠다, 여기 있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주님이 데리고 오게 끌고 오시겠다는 여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 내용 중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비슷한 어구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서의 특성이 있다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나는 땡땡땡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만수르 게임. 그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이런 만수르 게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2,000명이 모여서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송해. 아멘 하시네.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야. 아멘을 못하시네. 하늘 날아다니는 자동차 나왔어요. 지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지금 벌써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요한복음의 특성입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원래부터 빛이었고 이 세상 안에 와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 어둠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아 빛으로 와라.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으로 와라.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 지쳐 있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자들아, 내가 빛이다. 빛 가운데 오라. 이 안전한 빛 가운데 오라.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나중에 8장 9장에 가서는 한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말고 나는 빛이니 빛 가운데 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2장부터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죠. 나는 기적을 베푸는 자, 나는 채우는 자, 나는 변화를 주는 자, 어떤 주님이 이 시대에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급기야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내가 곧 진리요. 진리. 다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 나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장에 들어서는 더 정말 극적인 이야기를 만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런 세상도 사랑하셨으니 이러한 사람도 사랑하셨으니 나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나는 사랑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게 붙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나는 사랑이라. 다 품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쉼터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치료자요 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다시 그들을 다 품으실 걸 말씀하시죠.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주고 꼴을 먹게 하려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 너희가 지금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으로부터서 돌아서라. 가는 것으로 돌아서라. 주님께로 이끌려 오게끔 하셨어요. 주 안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이 정말 간곡하게 외치는 음성입니다. 간절하게 외치는 음성이에요. 끌려간 자들에게 오라는 말을 할 때 그냥 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오라라는 말은 외침이에요. 더 이상 가지 마. 여기로 와. 여기가 힘이냐. 여기가 구원이 있어. 여기밖에 구원이 없어. 우리 살 길은 이곳이야 라고 외치는 이야기죠. 주님의 부름에 저와 여러분 이끌려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면 살수록 세상에 부여한 것에 눈이 더 커집니다. 세상에 부여한 것에 더 많이 얻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런 것은요,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풍선에 바람을 후 불어잖아요. 불면 아이들이 그 옆에다가 막 기분이 막 들뜹니다. 기분도 들뜨면서 행복감까지 막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작은 마음에서 뭔가 포만감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 이런 행복감을 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풍선 불어보세요. 얼굴이 금방 이렇게 밝아져요. 예? 사람 마음들이 다 뭔가를 얻고 부유해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걸 다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뻥튀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풍선은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부는 바람으로 이렇게 커다래졌는데 바람에 불어난 이 풍선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요. 새로운 어떤 바람이 불면 싹 사라져 버려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욕심과 내 포만감과 내 의욕으로 바람이 불어넣습니다. 권세든 권위든 지식이든 학업이든 어떤 무엇이든지 바람을 넣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바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 날아가 버리는 삶을 살아요.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했어요.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바람을 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헤롯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로마의 황제도 이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높이 올려 세워질 것이다. 커다란 바람을 놓고 있어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내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주님이 끌어모으시고 계세요. 부르시는데 저곳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미국 하면 상징적인 동상이 하나 있잖아요. 미국 하면 상징적인 동상. 뭐예요? 한 여자. 여자예요. 자유여신상. 여자가 하나, 한 명 딱 서 있습니다. 여자의 동상이. 이 자유여신상은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하여 많은 전쟁을 통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한 이후에 100년이 되는 해에 100년을 기념하면서 프랑스에서 이 자유여신상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이 뉴욕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근데 이 자유여신상을 세우면서 밑에 동판, 그들 자유여신상을 떠받치고 있는 그 동판에 시가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엠마 라다루스라는 분의 새로운 거상이라는 시입니다. 이 새로운 거상이라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너의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자유를 숨쉬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너의 풍성하고 혼잡한 해안가에서, 이 부둣가에서 떠도는 불쌍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폭풍 위에 시달리며 갈 곳 없는 고향 없는 그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내가 그들을 위해 황금문 곁에서 등불을 들어 밝게 들어 올리리라.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를 패러디한 것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내가 횃불을 높이 들어 밝히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들려 올려질 때에 다 그들을 이끌고 가겠노라. 다 이끌고 가겠다. 왜? 나는 너에게 땡땡땡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에게 무엇이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끌려 살아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이끌려 살아가야 될 삶.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 내가 예수님께 이끌려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면서 자, 이걸 받아 먹어라. 이 떡을 먹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달콤한 사탕을 집어넣어 주시면서 맛있지, 나와 같이 가자 라고 하실까요? 떡도 사탕도 아니셨어요. 그것은 죽음과 희생을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나 있는 곳에 내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이 말씀에는 먼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해놓고 나서는 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예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됩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왜냐? 앞서 주님께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이끌고 가겠노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이끌고 가겠노라. 즉
세상을 향하여, 세상 풍속이 좋아 보인 것을 향하여 가는 그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려면 죽지 않고서는 올 수 없어요. 세상에 죽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겠어요? 죽지 않고는 주를 만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많은 것을 거둬내지 않고서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죽고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죽지 않고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미랄처럼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건 어려움입니다. 고통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공포이기도 합니다. 괴로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부여함을 들고 영혼의 쭉정이가 되어버린 것보다 인생의 쭉정이 같지만 영혼의 부유함을 들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세상의 삶을 빈 무덤으로 만드는 것보다 주 앞에 영광스럽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를 볼 때 옳거니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려지는 죽음과 희생이 있는 자들에게 인침받은 것처럼 6월절에 인침받은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에 대한 은혜가 내게 살아있을 때, 그것이 내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도 더 커 보이고 더 은혜스러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욱더 멀어져 보인다, 가까이서 돕지 않은 것 같다, 나만 힘들고 나만 고생하면서 사는 것 같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내가 고생하는 거겠죠. 우리는 주의 죽음 앞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늘의 비랄처럼 예수님께 달콤한 사탕과 떡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한 것처럼, 저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왕을 세워서 가려는 그들처럼이 아니라 세상의 부유함과 풍족함을 따르는 그들이 아니라 이 길이라는 얘기죠. 이 길로 가는 자들, 주님이 바라보시는 길로 가는 자들,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제시하시면서 너는 이것을 들고 오라, 이것을 들고 오라. 들고 오되 두 번째 말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주의 십자가로 내가 저쪽으로 하는 삶을 돌려 세워놓았다면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평안한 인생 같아도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불안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주신 일들을 하며 살아가면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한없는 주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도 주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면 지치고 힘들고 버겁지만 그 버거운 일들로 매 순간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을 거예요. 가을 하늘을 보면서도, 들녘의 열매를 보면서도, 잠자는 잠자리에서도 주의 위로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것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끌림이라는 사회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끌림이라는 공동체는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동아리를 만들어서 끌림이라는 공동체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 단체는 무엇에 주목했는가 하면 서울 거리마다 보면 왜 가끔 가다가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폐지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언덕길을 올라갈 때 뭐 힘들 때 보면 그 힘들어 보이는 모습. 연세 드신 분들이 그 폐지 더미들을 끌어안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잖아. 쓰는 한 5,000원, 한 10,000원. 야, 그 몇천 원 그 벌시려고 하루 종일 끌고 다니고 지친 그 다리는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대학생들이, 서울대학생들이 단체를 만들며 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분들이 맞지도 않은 어떤 조그만 키가 조그만 할머니가 커다란 리어카를 끌고 가는 것, 그럼 좀 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 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몸에 잘 맞을 수 있는 리어카를 제작을 했어요. 직접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해서 그분들 선물을 주면서 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세요. 그런데 그 리어카, 새로 만든 리어카 양옆에 네모난 간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모난 간판을 만들어서 아주 심플하게 간판을 만들고 그 간판에 광고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 또는 기업에 가서 광고를 좀 해주세요. 이 리어카를 끌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마을을 누비게 될 것인데 그러면 광고 효과도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따서 광고를 끌고 붙이고 여기를 끌고 다니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달라진 건 없어요. 어제 끌었던 그 리어카 다시 끌고 갈 뿐이에요. 어제 힘들었던 그 일 오늘도 똑같이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기분이 행복해졌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미리 가져다 놓고 더 좋은 것도 가져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몇천 원 벌었는데 한 달 지나서 보면 통장에 별도의 돈이 입금돼요. 생활비가 입금되는 거예요. 광고비. 광고를 해서 얻어진 수익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해요. 리어카를 끄는 행복함이 있었어요. 자기 리어카를 끌지만 행복감이 달라졌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무겁고 버거워 보일지 모르지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것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 십자가를 이끌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여 쓰러져 있는 그의 영혼을 도우시나니 주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내가 들려 올려질 때, 십자가로 들려 올려질 때 그들을 이끌겠노라.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도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자기 십자를 지고 따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정말 좋은 가을날입니다. 매들 연짝 계속 정말 멋있는 가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을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이끌려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에 가을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예수께 이끌려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다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멋진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 주의 손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